조금 쌀쌀한 날씨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릴 때에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풍성함과 아름다운 풍성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쫓기고 쫓으며 눌리며 받으며 치며 하는 엄청난 생존 경쟁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겨내며 믿음으로 견디었던 믿음의 승리자들이 와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1년간의 수고와 노고, 교회를 위한 애씀, 가정을 위한 짐, 어깨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왔습니다. 지난 1년을 감사하며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그 주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넘치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에 한 번 더 부릅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며 이곳을 비추시며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았던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불경기로 인하여서 여러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드릴 수 있었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난 1년간을 감사하며 수수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힘든 중에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립니다. 사연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보시며 만지시며 치료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생애에도 먹는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며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꿇어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드림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지면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저 곡식은 맛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먼동 틀 때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광원 때가 되기까지 수습하게 하소서. 무릎 위는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부 참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릎 꿇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이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홀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과 가정과 또 나라들과 민족들의 안고 일었음과 세워지고 사라짐 모든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공급하여 주사 들녘에서 많은 수확을 또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그 많은 태풍과 가운데서도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만은 이렇게 보호하여 주신 지난 여름날을 생각할 때 참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전쟁 없는 나라로 평화롭게 이렇게 지내게 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제목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잘못된 법을 세우지 못하도록 여호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또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1907년 장대인 교회가 일으킨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이 우리 감사 제목을 찾으면 끝이 없이 많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들고 오늘 이 자리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새 동독회에 몸된 제단 여호와의 목전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단을 샀습니다.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참된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짐 뻗다리, 낡은 뻗다리를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걱정 저 걱정하면서 애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적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닦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순전한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아버지 선한 양심으로 우리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 손들의 기업처에 다함이 없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큰 뜻이 있사 이곳에 새 통도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10년 동안 분립한 지 10년 동안 참 귀한 말씀을 은혜 가운데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작지만 큰 교회로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로 빌라델피아와 교회와 같은 교회로 우리 하나님 다시금 한번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동동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래가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교회 가운데 중차대한 일을 잘 감당하는 큰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 해외 선교, 특별히 북한 선교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 그 정상회의에 저 남미 먼 나라에 가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 잘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정치권들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촛불로서 법치주의가 무너져서 안 됩니다. 집단 행동으로 이 나라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 회개하게 하시고 무엇이 국립민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이 나라의 모든 안전이 그 미국의 대통령에 달려있지 않고 핵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둔해 계시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느 누가 우리나라를 흔들겠습니까? 아버지 선교사의 피가 묻어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든든히 서가서 우리 세계 제사장 국가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강일용 담임 목사님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예배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사 우리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지켜주셔서 그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말씀대로 순복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가는 온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드리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 또 병원에 입원 중에 예배드리는 우리 환우들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치료받는 모든 환부가 깨끗하게 합병증 없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눈물빼려 기도할 때 기도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 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제목은 초막에서의 감사라고 정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 IT, 계통, 금융, 또 목축업하는 사람들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에 추수라는 절기를 다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농업이 모든 것의 기초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에 대한 그 신앙이 대단히 큰 영향을 끼쳐서 몇 세기가 지나도록 참으로 큰 믿음의 뿌리를 그곳에서 계속의 그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물질주의, 안일주의, 쾌락주의에 빠진 미국인들에게도 첫 번 추수감사절의 그 조상들의 그 진실함과 소박함을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처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였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가난했던 날들, 어려웠던 그날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풍요함과 이 넉넉함 중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 광야에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들을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한 삶을 살도록 예배하는 방법에 대하여 그리고 공동체의 성결을 가르치고 구별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합니다. 제사 드리는 법, 제사함을 받는 법, 음식의 규정, 명절 등 여러 가지 제사장들의 역할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절기 세 가지가 뭐죠? 유월절, 오늘같이 초막절이 있고 또 맥주절이 있습니다. 이름을 다르게 합니다. 맥주절은 또 칠칠절이라 하기도 하고 초막절을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우리 성경의 절기는 단순한 문화적인 그런 절기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장막절, 초막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듭니다. 모여서 움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 교육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왔다.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집도 없었고 우리는 이런 움막을 지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우리는 물을 마셨고 그렇게 살아갔다 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녀 사랑이 그곳에 있고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고 이웃에 대한 책임들도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세속의 가치에서 벗어나는 때입니다. 요즘은 가족이 짐이 된다고 하지요. 자식을 낳으면 짐이 될까 봐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가족이 힘이 되어주고 가족이 가정에 돌아와서 치유를 받고 하는 이런 가정의 힘을 이제는 계산으로 낮추어 버립니다. 40이 넘어 아들을 낳은 한 분의 고백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안고 보는 순간 마음이 울컥하면서 너를 바라보면서 애비는 소 구루마라도 끌 수 있다고 하는 각오가 섰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먹이기 위해 내가 소 구루마라도 내가 끌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강해지기도 하며 가정은 치유의 장소이고 가정은 힘을 얻는 그런 원동력, 에너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지고 가는 겁니다. 자식들 속을 썩이고 그래도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에게 효도를 기대하지 말라. 아이는 1살 때 줄 모든 효도를 다 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 아이 하나 안고 까르르 빵긋하면 와, 눈 떴다. 이 아이의 입을 벌렸다. 그 1살 때 아무것도 없이 아이가 준 그 기쁨만 갖고도 일생에 할 것 다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엽고 그 생명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음식이 풍성한 때입니다. 민심이 좋은 때입니다. 즐거운 때입니다. 이렇게 다 농사하고 수장절이라 하죠. 수장 다 창고에 저장하고 나서 이제 쉬는 때입니다. 농사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되듯이 이때는 모든 농한기에 들어갈 때니까 바쁜 열심히 살았던 땅의 시간을 놓고 영적인 시간으로 들어가라. 첫날도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첫날도 안식일이요, 이래가 지난 후 마지막 때도 안식일로 맞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 했던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생명, 내 가족, 내 소유,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의미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절대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들판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텐트 안에 들어가고 나무가지로 덮은 곳에 들어가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이룬 자나 이루지 못한 자나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사막의 광야 속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는 부자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뭐 있습니까? 다 똑같이 만나 먹었던 것입니다. 바로 수장절 때에 바로 이날에 사막에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입니다. 나무와 돌로 짓지 않고 천과 가죽과 나무가지로 지은 오두막 같은 곳에 들어가서 밤이면 그 사이에 은거섬한 데서 달빛이 보이고 낮에는 그곳에 앉아있으면서 뜨거운 태양빛을 쬐이며 그늘 속에 감사하면서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 내 조상들이 이 길을 40년 걷는 동안 함께 하셨고 우리들에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구나 하며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초막에 머물면서 과거를 감사하고 오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광야는 감사하게 한다. 광야는 미래를 맡긴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유럽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실제로 그들은 뒷마당에다가 나무 몇 개를 꽂아놓고 거적 같은 것을 덮어놓고 나무 막 침대 같은 것을 갖다 놓고 가보면 물이 있고 거기에 토라를 갖다 놓고 접시에 야자대추라는 걸 갖다 놓고 그런 걸 놓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거기서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그 날들을 생각하고 지금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꼭대기에 움막을 쳐놓고 어떤 사람은 뒷마당에 어떤 사람은 집과 집 사이에 또 그런 걸 만들어 놓고 해서 그들은 이 말씀을 오늘도 지키고 있습니다. 풍요함과 편리함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 불편함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불편함을 통하여 생각하게 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식들과도 함께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감사, 믿음 공동체에 대한 감사,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와 감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주신 모든 소득과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들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월절이 있어야 감사의 초막절도 있다.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출애굽의 해방과 자유 없이 초막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의 유월절이 있어야 감사의 초막절도 있다. 정말 구원받은 고백과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매 순간에 감사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잘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좀 이렇게 너무 열심히 있어서 성가대는 들어오셨는데 음이 좀 잘 안 맞고 그래가지고 성가대원들이 다 이렇게 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거 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꼭 어려우면 그때는 목사를 부릅니다. 목사님 어느 분 이렇게 성가대를 참 하시는데 열심은 좋은데 이 전체의 음이 좀 잘 안 맞아서 그런 거 아시죠? 그 목사님도 가만히 있는데 좀 어떻게 좀 하도록 권면을 좀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힘을 쥐고 목사님이 조용히 그분과 대화하던 중에 싹 웃으시면서 참 찬양 성가대 쓰시고 찬양대 하시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보고 한번 예배 때 성가대 녹음된 걸 한번 들어보세요. 저 매주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이 좀 이런 거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좀 불편한 게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저한테 하는 말이세요.
목사님이 어머머머 됐어요. 그러니 그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목사님, 저도 이 말씀 참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 교인이 목사님 설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아세요? 아무도 말 안 할 겁니다. 제가 처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셔야 할 겁니다. 우리 세상은 참 감사한 걸로만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게 하면 그것이 툭 다른 걸로 나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세상 산다는 거 다 정말 좋은 말하고 선하게 살고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신앙대로 산다고 하는 것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절기를 왜 지켜야 하는가? 뭔가 뜻을 알고 해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하였더라 40절을 이렇게 하라 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추석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1년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았느냐? 내가 모든 걸 풍족하게 해주겠다. 모든 거두어드리고 쌓아둔 후에 이제는 영적인 시간으로 돌아오라. 물론 매주일 안식일을 지켰지만 이제는 인생의 쉼을 얻어 일주일 동안 내 앞으로 모이고 너희 조상들이 걸어왔던 길을 생각하고 신앙의 길을 서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대로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희생과 번제와 자원, 재물, 예물들과 재물과 많은 걸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 관계 속에 다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안식일 매주의 그 시간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일주일간 광야를 생각하며 조상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회를 모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죠? 부흥회하는 겁니다. 부흥회. 말씀에 집중하여 다뤄놓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을 들었던 우리 시절에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사경에 부흥회 할 때에 모여들고 동네가 시골에서 이 동네 저 동네가 다 모이고 국을 끓이고 하면서 3일, 5일 동안 그렇게 말씀의 잔치를 했던 것과 같이 일주일간 다 그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며 성회였고 이것은 대대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이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감사하고 소득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땅을 가졌도다, 우리가 집을 가졌도다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초막에 거하면서 초막에 거하는 동안 바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공급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큰 복을 주셨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게 하셨고 우리는 들어와 땅을 차지했고 오늘 곡식을 거두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모든 것을 그들은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소득,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그들은 감사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감사하고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정말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우리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이야기 여러 가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입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이렇게 우리나라에 웬만한 곳에 가면 다 정수기가 있고 종이 컵이 있고 그래요. 그것을 먹고 버리고 할 때마다 참 어떤 건 아깝다. 좋은 컵도 있고 종이로 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된 컵도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물 한 잔 먹고는 착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적 이야기하면 뭐 라떼라는 말이 나오겠지만 똑같이 운동장 수도 꼭지에 보면 플라스틱 컵 몇 개 가지고 전교생이 다 마셨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그래도 우리 지금 살아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많이 부유해졌구나.
많이 풍성해졌구나. 학교 앞에 오뎅 가게 그 국물 마시는 컵 하나 가지고 전교생이 다 먹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달라고 한 컵 더 먹으려고 하다가 요거도 먹고 그러며 살았는데, 참 여러분, 우리 지금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도 참 큰 축복 중에 살고 있습니다. 절기에 여러분, 소산 거두기를 마친 다음에 창고에 다 집어넣고 안식하면서 그 실과나무와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들을, 시내나무 버들 가지들을 흔들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어떤 교회 가보면 그런 외국 교회들도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뭐 찬송을 하든지 복음성가 부르고 막 할 때 그 종려나무 잎을 가지고 와서 막 흔들어대며 기도 막 찬송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나무를 들고 흔들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막에 거하라. 초막에 거하면서 거하는 동안 그들에게는 빈부 차이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늘 풍성했고 그 안에서는 계속되는 제사와 드림과 곡식들로 그들은 축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가난으로 평준화되었습니다. 특별한 가정을 제외하지만 모두 가난했습니다. 똑같이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똑같이 가난, 배고픔, 집도 없었던 곳에서 대부분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 재벌도 나오고 장군도 나오고 권력가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도 다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같이 시작했습니다. 물론 조금 부유한 집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학비나 제대로 걱정 없이 내는 집이었지 어느 정도 여러분 가난은 거의 동일했었습니다. 지금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다 가난해서 흉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만큼 산다면 사는 이 자체를 감사합시다. 빈부차 어떡하겠습니까?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또 주시어서 잘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소중한 것은 그 초막절에 나왔을 때 다 똑같습니다. 거기는 부자 가난한 자의 차이가 없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의 의미는 더 새로웠을 것입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 잡혀갔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오고 가는 동안 그 사막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으면서 한번 그때를 돌아가 보았으면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여러분 놀라운 것 하나가 한번 17절 한번 17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초막절 제대로 안 지켰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지 제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후에 이렇게 지킨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에 갔다가 잡혀갔다가 돌아오므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잘 먹고 잘 살 때는 농사 짓고 양 키우고 하느라고 초막절을 적당히 그냥 대충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에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초막절만 그랬겠습니까? 6월절은 좀 그래도 큰 행사로 그들이 보냈겠지만 하나님 앞에 문제는 뭡니까? 초막절 안 지킨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멀리 떠났던 것입니다. 성회로 열렸습니다. 모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사경에 참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문을 닫고 달려나왔고 그 부흥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의 말씀을 은혜 받고 물론 부흥의 후유증도 있고 조금 부정적인 면도 좀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경의 부흥에는 한국 교회를 폭발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부흥회 하면 모입니까? 덜 모입니까? 본교회 교인도 안 옵니다.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부흥에 대한 실망도 있겠지만 이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 것입니다. 초막에서의 감사, 과거를 생각하며 현재를 누리며 미래를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 초막절이 없어졌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불행이었습니다. 광야 필요했습니다. 광야에 나가 바람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지 못했던 달빛을 보며 그 조상들을 생각하고 햇볕을 내려 쬐일 때에 그 조상들의 걸어왔던 길을 생각하며 오늘의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왔어야 하는데 초막절의 절기의 정신을 잃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광야는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광야의 바람과 광야의 추위와 광야의 더위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광야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면 광야를 너무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실패와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던 사실입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걸 통하여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머저리 바보 미쳤다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고 어려운 때도 나와 함께 계셨고 나에게 믿음을 공급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왔다고 고백합시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망했습니다. 초막에서의 우리의 어려웠던 때를 기억합시다.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외로움, 그래도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현재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지난 날들, 좋았던 날들을 먼저 감사합시다. 그런 날들을 주셨음도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은 대단한 장점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인 줄 아세요?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역사를 통하여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막 조작하고 바꾸어 놓아도 그 의미를 모릅니다. 일본의 역사, 중국의 역사 다 조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눈 뜨고 있는 우리도 역사가 조작되는데 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실패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조상들과 부모님들의 힘들었던 과거를 잊지 맙시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가정과 신앙 공동체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을 좋게 만듭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인간은 교만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먹고 싶어도 못 먹었습니다. 입고 싶어도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밥 세 끼는 먹지 않습니까? 춥게 떨며 자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긁을 수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웬만하면 해결이 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을 감사합시다. 좋은 신앙의 부모님을 만난 것도 감사합시다. 좋은 아내와 남편, 자녀들, 가족, 친척들 만난 것도 감사합시다. 좋은 성도들, 좋은 이웃들, 친구들, 좋은 신앙의 선배들 만난 것도 감사합시다. 지난 8년간 참 감사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러 나와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하나 할 때에 세동도의 교회로 부임하여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처음 교회 올 때에 제 아내와 제가 창세기 29장 20절을 묵상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삼촌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 남은 날이 7, 8년 남았는데 참 잘 섬기다가 떠나자고 했는데 갈 때가 되었네요. 참 여러분을 사랑했기에 7년을 며칠같이 섬기며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고백은 모든 것이 은혜였고 참 받은 사랑이 크다라고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잠언 15장 16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궁궐 같은 집에 살며 싸우는 것보다 초막에서 사랑하는 게 낫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모르고 재산을 많이 가지며 마음에 번뇌하며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비록 우리 세동도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저는 참으로 감사했고 보람도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가대까지 찬양대가 잘하고 있어서 얼마나 저는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 보고 여러분에게 같이 큰 교회 못 만들었다고 꾸중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답게 은혜롭게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로 서로 살아왔다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에 교회도 없이 시장 바닥에서 예배 드렸던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참 풍성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어려운 때에 있었던 날들,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서 초막에서의 감사처럼 그 날들을 생각하며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처음 시작했던 막막한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 초막에서의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 하나를 읽었으면 합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고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 없도록 여러분의 가을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겨울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어렵고 힘들 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마지막 찬송 한번 부릅시다.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이제 한번 더 부릅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지난날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미래에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나온 모든 날들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하나 없었다고 고백의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는 신은경 권사님 초청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여전도회 원래가 점심시간 직후에 있습니다. 지난주일 이장희 장혜준 집사님 가정에서 간식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늘 곽춘식 그 성도님께서 포도와 오렌지와 많은 것으로 또 교회 보내주시어서 한광주리식 여러분 가지고 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해주셨고 교회에서 또 맛있는 떡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회 정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서 2주 전에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공고합니다.
12월 1일 주일에 간단한 우리 교회 정관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마지막 찬송 한번 1절 한번 더 부릅시다. 1절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끝까지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지난 날들을 감사하고 오늘의 힘듦과 어려움 중에서도 초막에서도 감사하며 어려운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다가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자녀 자손들, 하는 모든 일들, 우리 세동도 교회와 평양노회와 우리 합동총회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전 세계에 나가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희생했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